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거주지를 먼저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이 아담과 하와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들어간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에는 순종함으로써 그의 왕권을 사단에게 넘겨주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자기 종으로 삼으면서 비로소 세상의 왕이 되고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사단의 왕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을 멸하셔서 마침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왕노릇하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사단을 멸하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멸망하는 나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죽을 수밖에 없고 파괴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왕노릇하며 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일곱째 나팔이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일곱째 나팔은 최후의 심판의 소리입니다. 이 일곱째 나팔은 이미 이 세상에 불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정도의 심판이 진행되었을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과정이 어디에 와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일곱째 나팔이 이미 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 끝날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나팔을 불어서 사탄과 그에 속한 그의 사자들과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사탄과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모두 다 심판을 하십니다. 어느 하나도 회개하거나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자, 이 일곱째 나팔이 부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큰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여기서 우리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끝까지 믿지 않아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 우두머리인 마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스릴 나라가 곧 옵니다. 지금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멕시코 같은 데는 그 많던 그 풍부한 물들이 메말라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밀림의 원숭이들이 그냥 폭염에 그대로 죽어서 그냥 나무에서 떨어져 그냥 그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토네이도, 곳곳에 일어나는 홍수, 인도에 50도 넘어가는 그 뜨거운 폭염,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세상 가운데에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이미 불었고 그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너무 연약한 믿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하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처럼 주님은 이 세상, 멸망의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 썩어져가는 이 육신에서 건져내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가졌던 그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를 고대하고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신앙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은 재앙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괴로움 가운데에 놓이게 될 텐데, 주님을 앙망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음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이제 왔구나.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 주님의 나라가 왔구나.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것이 많도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데려가 가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힘든 세상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망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24장로, 교회의 대표지요. 12명은 구약교회의 대표고 12명은 신약교회의 대표입니다. 이 교회의 대표들이 일어나서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17절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에게는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여, 당신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왕으로서 권능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당신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 주시고 그들에게는 주님이 나라를 주십니다.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주여 감사하옵니다 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가끔씩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난하고 보잘것없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고민하고 그거 기도하고 그거 소망합시다.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은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땅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재림, 내 몸의 부활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심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점점 신앙이 죽어갑니다. 병만 들면 막 두려워지고 어려움만 생기면 그냥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다가 죽다가 진짜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아들을 모리아산에 끌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주저없이 칼로 아들을 내리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네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을 네가 믿는구나, 네가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네가 너에게 줄 영원한 나라를 믿는구나. 됐다, 이제 됐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키우시는 거는요, 집사 만들고 장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돼도 재림의 신앙이 없고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그 목사는 죽은 목사고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도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이 큰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 뭐합니까? 방언과 예언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전부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하실 것이며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한 속죄의 십자가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사셔서 계시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해요.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천주교 신앙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천주교 교황들은, 천주교의 신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듯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듯이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곱째 나팔은 부러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 이상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어갈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저 작은 일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희망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주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 두셔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삭과 야곱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약속만 붙잡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정말 돈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종이 조각과 같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설들만 해도 아브라함은 거의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브라함은 집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장막에 살았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미래가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포를 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려고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 하늘이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너희는 부활을 얻을 것이다, 너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너희 원수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사단에게서 너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영원한 나라를 예배해 두었다.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다시는 해가 없고 달도 없다. 아버지께서 해가 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수 가에는 전부 다 생명나무가 가득하여 12달 늘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떨어지면 그 생명수에 떨어져서 치료의 강이 된다. 이제는 눈물도 없을 것이고 이제는 고통도 없을 것이고 이제는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되었다, 수고했다, 이제 너희들의 모든 병도 던져버리고 내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최후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땅이 완전히 갈라지고 산이 사라지고 그냥 지구의 대폭발,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이 심판을 내리실 때는 믿는 자들을 다 불러 올리십니다. 하늘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게 되시는데 전부 다 천사를 보내어서 주님이 다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밭을 간다, 맷돌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어떤 아마겟돈 전쟁 그 영화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냥 주님께서 불러서 공중으로 다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런 후에 정말 그 무서운 지구의 대파괴가 일어나고 우주의 대멸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꾸 자기가 주인이 되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기대가 안 됩니다. 주님 재림이 소망도 안 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축복받아야지,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그런 속에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나라 소망하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듭난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게 많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많은데 무슨 예수님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세상에 낙이 없을 때에, 이 세상이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꾸 주님 바라보라고, 저 천국을 소망하라고 고난 주시고 가난함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질병 주시는 거 왜 모르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 나에게 힘겨운 삶을 주시고 고통스러운 삶을 주시는 것이 주님 바라보라는 신호인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주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서 한 가지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의로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도덕적으로 다스린다, 잘못하고 잘하고를 판단해서 잘한 자에게는 상 주고 못한 자에게는 벌을 준다, 율법적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공의입니다. 공의는 율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다스린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사람을 정죄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한 번도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배척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병든 자를 사며 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현장에서 간암하여 잡힌 여인에게 용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의가 도대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들보다도 율법을 중요시 여겼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한 글자도 어기지 않게 지키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공의가 없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공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공의에 대해서 알려면 공의의 열매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정의가 강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행하게 되면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공의가 드러나고 나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면 화평이 생깁니까? 율법은 죄 있는 자는 다 죽입니다. 율법은 잘못한 사람들은 다 벌을 내립니다. 어디 거기에 화평이 있고 어디 거기에 평화와 안전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공의라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공의가 사랑과 함께 사용되는 것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가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공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공의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는 의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말했던 그 공의, 거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 공의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공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얻게 되는 의, 이것이 공의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요, 예수님의 헌신이요, 예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의를 행한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사니 지적하고 너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가라고 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정말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는 말하는 이 분은 자기가 상처를 준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생각 없이 무심코 말을 내뱉는데, 그러나 듣는 사람은 참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듣는 사람이 그 상처 아래서 그 사람을 피해 다니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득스럽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공의가 아닙니다. 율법이지요. 그러면 공의는 뭡니까? 그를 이해하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악의가 없는 사람인데 말을 저렇게 상처되게 하지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듣고 흘러버리자.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그냥 품어주자. 이게 공의란 말이야. 이게 공의.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람을 피워도 되겠냐? 어떻게 음행을 저지르냐? 당장 이혼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두고 회개하고 그 남편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남편이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아파하면서 용서해주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죄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공의가 아닙니다. 죄인을 향하여서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부족한 것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기는 용서받은 거 생각 한 개도 안 하고 남들은 잘못만 하면 그저 원수처럼 여기고 저주나 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그게 공인 줄 알고 있는데 율법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율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잠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듯이 공의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대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보시면서도 그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시고 그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옷 입혀 정결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고 형편없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그의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그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옷 입혀서 우리를 정말 소중한 아들로, 딸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다 죄인입니다. 주여, 오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십자가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허구한 날 죄를 짓고 그 죄 속에서 살아가는 제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면 나의 죄는 씻어질 것이고 나의 연약함은 덮어질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님의 공의를 바라보듯이 여러분들도 공의로 사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난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여러분, 의롭지 않습니다. 모세의 제자지 어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공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공의라는 것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제는 가슴에 새기십시오. 공의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피를 흘려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는 것이다 라는 걸 가슴에 새기고,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리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